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전운동 그리고 기타교실 큐티 소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10편 116편에서 131편입니다. 이천 목사님 내분 CNM의 영성 컨퍼런스 진행 중에 계시고 수요일 날 다시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가 오셨는데 잘 지내고 계시다고 연락드렸습니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9, 10, 11월로 새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씩 가져가셔서 이웃에게도 전해주시고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의 믿음의 권속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며 예배에 잘 집중하여 하늘로부터 풍성이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믿음과 정성을 담아 고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주의 피로 세우신 준매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여 주시며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가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며 애쓰시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동안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마늘 전문 도둑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마늘을 잔뜩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새로 부임한 원님이
이 마늘과의 전쟁, 이 마늘 도둑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훔치건 뭘 훔치건 훔치는 사람은 큰 벌을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늘 도둑이 전문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마늘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도둑이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원님 앞에 갔습니다. 사또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에게 3가지 선택권을 주겠다.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해서 벌을 받으라. 첫 번째 옵션은 네가 마늘을 그렇게 좋아해서 마늘을 많이 훔쳤으니까 생마늘을 100개를 먹어라. 이 생마늘 100개를 먹는 벌.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두 번째 선택권이 있는데 바로 곤장을 50대를 맞는 것. 이 곤장 50대를 맞으면 풀어나게 해줘요. 세 번째 옵션은 금전 한 양, 대단히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금전 한 양을 벌금으로 내면 그러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겠다. 이 마늘 도둑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마늘 먹으면 되겠지. 좋습니다. 제가 마늘 100개 먹겠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1개 먹고 2개 먹었습니다. 아주 알싸하니 맛있었습니다. 10개 먹으니까 점점 입안이 얼얼해지고 이제 20개 먹으니까 온몸이 마비가 되는 듯하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아유 이러다 죽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사또 곤장을 받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곤장 50대 쳐라. 매우 쳐라. 곤장 1대요 2대요 10대쯤 맞으니까 엉덩이에서 피가 나고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20대 곤장 20대 맞으니까 이 사람이 기절했습니다. 기절하다가 이제 깨어났습니다. 자 21번째 곤장을 맞으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사또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래 그럼 금전 한 양 벌금을 내고 감옥에서 나가거라. 그래서 마늘 20개 먹고 곤장 20대 받고 벌금 한 양 내고 그렇게 감옥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금전 한 양을 선택했더라면 그거 한 양 내고 말았을 텐데 좀 어떻게 한번 피해볼까 하다가 마늘 먹고 입안 얼얼하고 눈알 빠질 것 같고 곤장 맞고 엉덩이 다 터지고 그리고 돈은 돈대로 다 들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머스 칼라일은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을 통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친구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만남을 선택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여러분들 많은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양말을 흰 양말을 신을까 검정 양말을 신을까 바지를 입고 갈까 치마를 입고 갈까 티셔츠를 입고 갈까 후대나시를 입을까 더운데 차를 타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끊임없는 선택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교회를 갈까 말까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우리가 선택한 바에 대한 결과는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신중하게 지혜롭게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끈 믿음의 사람 모세 그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며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숙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숙하다는 것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성숙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모세는 성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먼저 읽은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어떤 이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요, 어떤 이는 선지자요, 다양한 말을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흡족히 여기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거를 알게 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나의 든든한 백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협박하다시피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겨줄 거야 이렇게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성숙하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 아직 멀었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에 서라. 이 말은 바로 follow me. 내 뒤를 따르라. 전쟁 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장군이 전쟁을 하러 갈 때에 군사들과 함께 전쟁하러 갈 때에 장군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follow me. 내 뒤로 서라. 오늘날의 전쟁은 그렇지 않죠. 백성들은 쫄병들이 앞으로 가고 맨 뒤에서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맨 앞에 가고 병사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앞서서 가려고 했던 이 모습, 자기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던 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 뒤로 물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음식을 먹고 육체가 자라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튼튼하게 성장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능함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이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지혜롭고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될 베드로가 그렇지 못하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함을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온전하다라는 것이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준비되어서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고난을 받게 되고 그 고난을 넘어서고 이겨내다 보면은 비로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일을 감당하기에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성숙한 사람이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 성숙함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거절할 수 있는 힘, 거절 지수를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능지수가 있습니다. 지능지수는 무엇입니까? IQ를 지능지수라고 합니다. Intelligent Quotient. 지적인 수치, 지적으로 뭔가 계산하고 기억하는 이런 능력이 지능지수, IQ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성공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 머리만 좋아서는 안 되고 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모셔널 쿼션에서 EQ를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EQ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쿼션에서 NQ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높여야 할 수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절 지수, Refusal Quotient, RQ, 거절 지수라는 것입니다. 이 거절 지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무조건 예스, 아멘이야.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예스와 노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도 무조건 예스. 오늘은 왜 빼먹고 저쪽으로 갈까요? 예스. 오늘은 이따 가는 거 이런 거 할까요? 예스. 다 예스 하다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절할 수 있는 거절 지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이집트 왕이 파라오인데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과 같은 이집트 왕에게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 이 공주가 어느 날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갔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은 또한 신처럼 섬겼습니다. 나일강 신이 아이를 낳게 해주고 자손을 번성케 준다는 이러한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의 마음 가운데도 혹시나 그러한 기대로 우리 집안에 우리 왕족의 혈통을 이을 좋은 왕자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바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나일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러 시녀들과 함께 갔는데 그곳에 갈대 상자가 떠내려왔고 그 안에 보니까 바로 갓난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물에서 갈대 상자에서 건진 그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때 마침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공주님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인데 이 아이를 키우려면 히브리식으로 잘 키우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좋은 유모를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와요. 그 데려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엄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오늘날에 아기 자녀 교육을 시키려면 돈을 내고 받는데 이 집안은 돈을 받아가면서 모든 양육비를 다 받아가면서 아기를 키우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가 애국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다 능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모세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이집트와 이디오피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왕을 대신해서 이집트의 총사령관으로 전쟁에 나아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탁월했던 모세는 이제 총명받는 이집트 왕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집트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으로 받들어주는 그러한 사람,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뿐 아니라 명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다시 말해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자리, 왕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러한 명예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세에게 있었던 이 믿음의 많은 부분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어머니 품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바로가 명령을 내렸을 때에 히브리 아이는 태어나면은 다 죽이든지 물에 빠져서 다 던져버리라고 했는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라고. 임금의 명령을,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 명령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절함의 영성이 모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모세가 장성하여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거절하는 큰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절한 것 또한 더 두려운 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이러한 지혜로운 선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독일의 한 목사님에게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좋은 교육 환경과 자유를 찾아 떠나가는데 한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을 가지고 이 어린 딸을 데리고 오히려 동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딸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아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 아이를 키웁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유명한 리더가 됩니다. 바로 독일의 첫 여성 총리 메르켈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세계를 주도한 백인의 여성 리더 안에 드는 이 메르켈 총리, 귀한 리더자로 세움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자녀들이 참 고맙습니다. 성공을 위해, 좋은 기회를 위해, 좋은 만남을 위해 어디 대형교회나 있는데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 하나님께서 이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또한 여러분의 후손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거절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절과 선택의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거절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예스와 노의 한계를 분명히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더 큰 축복으로 이끄십니다. 거절하는 믿음이 정말 귀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선택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더 좋은 것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에 있어서 거절하는 것이 믿음의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선택하는 것은 믿음의 적극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거절하기 위해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거절한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서 배우는 지혜로운 선택의 요소입니다. 믿음은 거절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절정은 거절한 뒤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거절과 함께 그의 탁월한 선택, 더 좋은 선택을 경고합니다. 어느 분이 TV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PD님, 왜 TV 프로그램에 그렇게 불륜을 다루고 이런 막장 드라마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주부들 아침에 그 막장 드라마만 보게 하고 불륜, 삼각관계 이러한 영화들이 너무나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제작자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작자가 말하기를 프로그램에는 좋은 프로그램과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제작비를 투자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시청률이 10%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이 은근히 좋아하는 불륜이나 인간의 성적 본능을 자극하는 내용, 그러한 프로그램은 제작비가 크게 안 들어도 20%, 30% 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삼각관계, 선정적인 그러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프로그램이 함께 존재합니다.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좋아하는 것인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본능이라고 하는 타락성과 신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타락성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신성은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두 가지의 갈등이 인간 내면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본능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본능 욕구를 따르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만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좋아하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좋은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것,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택의 순간이 끊임없이 찾아올 때에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내가 좋기만 한 것인지 나의 기쁨인지 하나님의 기쁨인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좋은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선택하려는 베드로에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 모세는 거절한 것에서 머물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알고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것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잠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잠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마침내 이집트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죽어서 피라미드 안에 미이라고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영원한 자유는 그에게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성숙한 믿음으로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택했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길이 때로는 고난이 따라오고 어려움도 감수하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배경에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왜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야 되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박이 될 수도 있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순간순간 놓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보다 교회를,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길에 분명 세상에서는 줄 수 없고 사람이 알 수 없는 더 좋은 그 무엇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선택한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선택한 더 좋은 것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4차원의 또한 요소들이 보여지는 것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살면서 선택과 거절의 순간에 설 때가 있습니다. 결국 거절과 선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 원숭이 잡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일본 원숭이를 일본에서 어떤 사냥꾼들이 특이한 방법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커다란 무거운 나무 상자를 준비하고 구멍을 이만하게 뚫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나나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궁금해서 두리번 하다가 이 구멍에 손을 쓱 집어넣죠. 거기에 바나나가 잡힙니다. 바나나를 잡습니다. 이때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탁 원숭이를 덮칩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바나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원숭이가 똑같아집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놓지 않고 그 바나나를 포기하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손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냥꾼이 가서 원숭이를 주워 담는다고 합니다. 자기의 손에 쥐고 있는 그 바나나를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면 되는데,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 바나나를 꼭 움켜쥐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사냥꾼의 올무에 결국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마귀가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담은 여러 가지 상자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 손을 넣었다가 꺼내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의 양쪽에는 강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두 강도는 같은 점이 많았습니다. 평생을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나쁜 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버렸고 다른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선택하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소서. 예수님을 선택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그 강도는 기쁨 가운데 영원한 즐거움을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이 한마디가 그의 전 삶의 잘못된 선택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평안히 살게 하고 평안히 죽게 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고통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이제 삶의 서서로 돌아가려 할 때 또한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선택은 고통도 즐기게 합니다. 죽음까지도 즐기게 할 것입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이 지혜로운 선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성숙한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거절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위해 더 좋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상을 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칭찬과 인정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절하심이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인기와 명예와 영광 그 모든 것을 거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선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 무엇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 무엇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눈앞의 현실에만 머물고 환경에만 이끌려 살아가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 미래를 바라보시고 꿈을 꾸시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선택에 궁극적인 승리가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승리자 우리 가수일변학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 드리고 마지막 절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의 믿음의 눈을 열어 영원한 상,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거절해야 할 것, 믿음으로 더 좋아해야 할 것을 지혜롭게 선택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앞에 유익과 이익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모든 보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상주심을 바라보며 지혜로운 선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오니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님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을 당해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눈앞에 보여지는 유익을 거절하고 영원한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앞에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에 성숙한 믿음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유익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귀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여기며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승리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일꾼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선화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혜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가슴 연합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장래 위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야 할 이 나라 이 세계의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어쨌거나 나 안 오니까 잘 크네. 감사합니다. 벌써 비기가 했는데요. 리펀드 안 주는데 적어도 bad decision. Hey, why you talking?